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경우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 2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한 것이라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쓸데없이, 소홀하게 혹은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이거나 실행할 계획이 없는 일, 불확실한 것 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을 외우듯이 부르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거나 탐나는 물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행실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유익을 위한 일도 아닌데 그냥 주여 하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믿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참된 성도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악령의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주나 욕을 할 때, 농담이나 희롱할 때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God damn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누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기랄, 망할 등의 뜻으로 지저스 하고 외치는 것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놀랄 때, 절망적일 때 등에 Oh my God 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탄사 쓰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다른 계명에서는 죄를 언급하지 않고 오직 제3계명에서만 이를 어기는 것은 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맘대로 사용하는 정도는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기를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라면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중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실수로 우호 조약을 맺는 바람에 그들을 멸망시켜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는데 기도 후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왕이 되면 사울의 후손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었는데 다윗은 이 맹세를 지켜서 사울의 후손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조차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할 때마다 목욕을 하고 새 붓으로 바꾸어 적는 관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이름의 자음만 기록하고 읽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현재에도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을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자음만 가지고 야훼, 여호와 등으로 추측해서 부르지만 정확한 발음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쉰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키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일과 오락을 끊고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6일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평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따라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를 완전히 편안하게 쉬는 것이 복된 것이며 거룩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초기의 기독교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의 날, 오늘날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또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날이요, 요한이 계시록의 예언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2세기 이후에는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완전히 관습화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초기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 날에도 따로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을 놓기 싫어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유대교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을 불법으로 여기므로 그들의 안식일 예배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후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함으로 인해 주일이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이럼으로써 로마 제국 내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므로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유대교의 의식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주일이 로마의 국경일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으므로 이날 안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사람들이 점차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경에는 주일 예배 참석을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고 6세기에는 주일날 노동을 금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규정도 나왔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처럼 주일날 기독교인들의 활동 범위를 점점 더 제한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개혁주의자들은 주일을 오로지 예배를 위해 모이는 날로 그 의미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나오면서 다시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흥하면서 주일 성수의 엄숙성을 더욱 강력히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변하여 신약의 주일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식일이 쉬도록 명령받은 날이라면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날이지만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해진 한 날에만 해야 하지만 주일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던 예배를 주일에 더 정례화해서 모인 것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 그림자인 하루의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은 안식일과 무관한 것이므로 안식일의 정신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안식일의 정신은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판단이나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가를 결정할 때 헌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이때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이에 합하는가 어긋나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10계명을 살펴봄으로써 주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인간들이 일을 전혀 안 하고 쉬면서 거룩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삶을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을 포함하여 일주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때에 따라 쉬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수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목적으로 주일날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 하루는 자발적으로 완전한 휴식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걱정으로 주일 하루도 안식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완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적극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주일을 사업이나 운동, 오락을 금하는 날로 여길 필요는 없지만
경건한 예배와 모임의 중요성을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정상 이를 제대로 못 지킨다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바른 성수를 강요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나 주일날 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를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속에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로 모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